오늘 본문이 있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썼고, 이 서신을 쓴 4년 후에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됩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 그 이스라엘을 떠나서 흩어져서 살았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는 그런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나 또 음식 문제 등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실천사항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어느 교회나 믿음이 강한 자들만 모인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평가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느냐, 또 기도 생활을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느냐,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느냐,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시간과 돈을 사용하면서 헌신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도 물론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장 앞으로 가면 14장 2절 3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먹는 문제에 대해서 유대교에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율법, 레위기 율법의 생활 습관이 되어서 음식 문제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믿음으로 먹지 못하는 이들,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더럽혀진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개의치 않고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건 모든 게 선하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믿고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또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설령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 그냥 어떤 사람은 먹고 어떤 사람은 안 먹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될 문제인데, 로마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먹는 자가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조금 더 14장을 보면은 먹는 것 가지고 약점을 잡아서 막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자이고, 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따지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보다 나는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먹을 자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나의 자유도 제한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쫓는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괜찮은데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 약한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배려하고 돌봐주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약한 형제를 판단하지 않고 그를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 주는 사람을 본다면 그는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약한 형제가 미안합니다. 네. 약한 형제가 걸려서 넘어질까봐 염려가 돼가지고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아니라 내가 디딤돌이 돼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약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마치 자기 자신의 약점처럼 포용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14장을 쭉 더 읽어보면 이 먹든지 말든지의 문제가 나중에는 살든지 죽든지로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14장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신 분들은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5,6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14장 전반적으로 이제 다시는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본문의 1절이 시작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믿음이 강하다라는 헬라어 언어에는 육체적인 그런 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부터 부여되는 강한 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잘난 척할 것이 없습니다. 동시에 약하다라는 원어는 불가능하다, 인간의 노력으로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강하다 이런 건 내가 믿어야지 해가지고 자기가 막 의지가 있어서 믿음이 있다 없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능력으로 충만한 자와 아닌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이지 우리가 무슨 선한 능력이 있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을 감당해 줘야 할 것입니다. 혹시 그럴 일은 없지만 어른하고 애하고 싸우면 누가 먼저 가서 안아주어야 합니까? 이번 기회에 애들 버릇을 잡아야 됩니까? 네. 보통 어른이 먼저 가서 안아주어야 합니다.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안아줍니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안아주겠습니다. 저 쳐다보지 마시고 옆 사람 쳐다보면서 시작. 제가 먼저 안아주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어떻게 약한 자들의 약점을 감당해야 되는지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남을 기쁘게 함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1, 2절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강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기쁘게 해야 선을 이루고 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은 착하고 좋은 것뿐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믿음이 강해진 자들이 약한 자의 약점을 자기 자신의 짐처럼 지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덕을 세운다라는 말 속에는 건물이 지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신앙을 단단하게 건물을 세워가듯이 굳센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함께 세워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함께 사랑으로 감싸 안으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으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당신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당신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숙제가 있습니다. 집에 가시거든 다른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한 가지씩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잠시 3절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3절에 기록된 바라고 써있는 부분은 시편 69편의 9절에 이스라엘의 의로운 자가 받았던 고난에 대한 시를 이 다윗의 마음에 빗대어서 예수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메시아였지만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고 사람들의 비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와 또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는데 이 인내와 위로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본받아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비방을 받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욕심이 들 때마다 성경 말씀이 주는 위로와 성경 말씀이 주는 인내를 통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한 마음과 한 입이 잘 안 됩니다. 흩어져서 각각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당시 로마 시민들은 노예로부터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섬기기보다 대접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하나 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본받으면 하나님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저는 좀 노래는 못하는데요. 되게 음악을 좋아합니다. 악기들을 보면은 그 나무 같은 거를 깎아가지고 줄을 막 걸어놓고 찍찍찍 막 이렇게, 또 어떤 거는 금속 같은 데다 구멍 뚫어놓고 뚜뚜따따 막 이렇게 불고, 어떤 거는 가죽 같은 거 이렇게 얹어놓고 막 쿵쿵 쾅쾅 막 또 그러잖아요. 한 개씩 들으면 도대체 막 듣기 싫고 쨍쨍거리고 듣기가 싫은데, 이 많은 악기들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노래하기 시작하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가 참 사람으로 태어나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악기들 음악 소리보다 더 황홀한 게 있는데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낮고 어떤 사람은 이러면서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씩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높고 낮고 느리고 빠르고 이런 이 목소리들이 한 목소리와 한 입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야, 이런 맛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가대 여러분도 여기 계시지만 노래할 때 어떻습니까? 소프라노, 엘터, 테너, 베이스, 아무 때나 나 잘한다고 혼자 빽빽 소리 질러대면 세상 천지에 그런 시끄러운 소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의자가 소리 내라고 하면 소리 내고, 주의자가 쉬라고 하면 쉬어야 합니다. 또 소프라노가 노래할 때 엘토 소리도 또 다른 파트 소리도 들으면서 화음을 맞춰야 합니다. 지휘자의 훈련을 받아서 어떤 때는 크게 어떤 때는 작게 노래하는 것처럼 잘 이렇게 화음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지휘자로 모시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제 파악도 못하고 내가 옳다, 내가 했다, 내가 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한 목소리로, 한 입으로 주님 덕분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음악 소리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자, 이제 모두 한 목소리로 한 입으로 무슨 이야기 해야 되는지 아시죠? 옆 사람 보면서 자, 인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집에 가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서 사랑하는 남편 또 아내에게 뚱뚱하고 뭐 이렇게 툭툭 입이 막 나와 있고 이래도 가가지고 아유,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 덕분에 이렇게 예쁜 아이들 하나님이 주셨어요, 당신 덕분이다. 시작. 당신 덕분입니다. 네. 말 안 해도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할 때 하십시오. 직장에 가서도 인상 쓰고 있는 상사 앞에 가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네, 우리 사장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셔야 됩니다. 인내와 위로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믿음이 강한 우리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첫 번째, 남을 기쁘게 함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되고, 두 번째, 그리스도 주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고 서로 받으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꼭 믿음이 강한 자뿐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도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서로 받으라. 우리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서로 받아줘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의인은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 받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아무리 큰 죄라도 그 죄를 들추어내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신 결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전에 형편이 어떠했든지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다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내 형제의 어떤 형편에 있는지 따지지 말고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따지지 맙시다. 그런 거 따질 시간이 없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하객들하고 말다툼하고 있는 어리석은 신부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천국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지금 신부 대기실에서 살면서 하객들하고 앉아가지고 내가 얼마 줬는데 너는 이거밖에 못 해주냐 하면서 이것저것 따지지 맙시다. 주님이 나만 받아주신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받아줬습니다. 내가 먼저 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와 위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하여 한마음과 한입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56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동안 평생 시부모님 뜻 받들고 또 아이들 뜻 받아주랴, 남편 뜻 받아주랴 고생하면서 할 말 못하고 다 받아주고 사신 회원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납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도 처음에 결혼하니까 남편이 얼마나 무서운지, 남편 눈이 커서 눈만 크게 떠도 무섭고,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6시 밥 먹고 공부해야 된다고 하길래 그냥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밥 차려다가 주고 그랬는데, 살면서 보니까 자라난 환경도 너무 다르고 성격도 너무 다르고 얼마나 다른지. 그런다고 서로 다르다고 맨날 그때마다 싸우면 어떻게 살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싸울 때 보면 대한 독립을 위해 싸우거나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는 게 아니고 뭐 후루룩 쩝쩝 음식 먹는 소리 때문에 싸우거나 혹은 밥 먹고 설거지 했네 안 했네 이런 거 갖고 싸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대화 비법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그래 맞아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래 맞아 그래 맞아. 그리고 이 그리고를 까먹으면 안 됩니다. 저도 되게 어려워서 자꾸 그리고를 까먹고 그러나 하는데 그러나가 아니고 그리고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누가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나는 짬뽕이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나는 짬뽕이 먹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 그래 맞아. 그래 맞아. 너는 짜장면이 먹고 싶구나.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리고 역시 똑똑하십니다. 하여튼 그러나가 절대 아니고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나는 국물이 있는 짬뽕을 먹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꼭 그리고를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어 문법상으로는 그러나가 맞는데 이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꼭 그리고 해야지 마음과 마음이 이해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 천국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를 기쁘게 하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는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남원 지역 출신도 있고 타 지역에서 이사 온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돈이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학교를 오래 다닌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야, 너는 어떻게 제사 지내고 온 음식을 먹니?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 그래 맞아 그래 맞아. 그리고 자, 그럼 조금만 제가 길게 이야기하면 그래 맞아. 너는 제사 지내고 온 음식을 먹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고 입에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라고 하셔서 괜찮다고 생각했어. 그래도 너가 힘들다면 내가 조심할게. 너가 더 소중하니까. 네. 그래 맞아 그래 맞아.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천국과 같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서로를 기쁘게 하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이 나라 이 민족은 어떻습니까? 특히 여전도에는 1898년 널다리골 교회, 즉 장대현 교회 이신행 할머니와 63명의 여인들이 처음 조직되어 선교를 위해
전도 부인으로 활약하고 무지와 미신과 가난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여전도의 회원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비녀와 은가락지, 금가락지를 팔아 나라를 구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누구 탓인지 싸우고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제강점기에는 여전도의 회원들이 비밀 기도회를 조직하고 비밀 모금 운동을 하면서 나라를 살렸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믿음이 강한 자들,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고백하는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약한 자의 약점을 받아주고 나보다 남을 기쁘게 하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 입과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 엄마가 회초리 들고 서 있으면 애들이 집에를 안 들어가고 밖에서 뱅뱅 돕니다. 엄마가 맛있는 음식 해놓고 기다려야 집에 가고 싶고 집에 머물고 싶습니다. 교회에도 여전도회가 따뜻해야, 따뜻한 어머니 역할을 해줘야 가고 싶은 교회, 좀 더 오래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데 앞장서는 우리 남원 동북교회 56 여전도회 회원님들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보좌